한 주간 평안한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네. 한 주간을 살아보면서 또 과거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가 참 여러 가지 문제와 시험들을 만나면서 살아갑니다. 이 문제만 잘 해결되면 이제는 행복하겠지 하는 순간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고, 또 이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곤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르비딤에서 그들은 마실 물이 없어서 모세를 향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이제는 우리들이 다 끝났다, 우리는 죽은 목숨이다, 그렇게 불평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실 물을 허락하여 주셨고, 다시금 그들은 해결됨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그들은 더 큰 문제를 그들의 삶 가운데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은 목숨을 건 전투가 계속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말렉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이 서로 싸우게 된 상황입니다. 이 전쟁은 팽팽함 속에서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전장에 있는 지휘관은 이 전장에서 열심히 싸우면서 자꾸만 한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산 꼭대기에 있는 한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바로 모세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두 손을 들었을 때에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두 손이 떨어진 순간 그들은 계속해서 밀리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그 두 손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들려졌고,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전설에서 신화처럼 내려오는 이야기 같지만, 이 말씀은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이며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인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은 바로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들입니다. 이들은 전장에 나가서 칼과 창을 들고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전투는 어떤 전투입니까?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전투였습니다. 모든 전쟁이 그렇겠지만 이 전쟁은 그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전쟁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이 전쟁에서 패배하게 된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들을 빼앗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그 전쟁에서 패배한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괴멸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이 애굽에서 종살이로 살 때보다 못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상대하는 이 아말렉 족속이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아말렉 족속은 어떤 족속입니까?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그들에 대해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창세기 36장 12절 말씀에 보면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에서의 손자였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유목민으로 살아가는 족속으로 낙타를 타고 다니며 주변 여러 민족들을 괴롭히는 민족이었습니다. 반면 그들과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민족입니까? 그들은 처음부터 전쟁을 준비하였던 이 전쟁에 특화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지내며 이 건물을 짓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물건을 나르는 일에 또 집을 짓는 일에 열심을 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땅에서 종으로서 노예로서 살아남기 위해 열심히 눈치를 보며 목숨을 부지하기 바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고센 땅에서는 가축을 키우며 살아가던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정신적으로도 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그들은 눈으로 직접 보았고 또 직접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 앞에 찾아오는 여러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쉽지 않은 상대인 아말렉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상대로 전장에 나가 칼과 창을 들고 싸우고 있는 것이죠. 왜 그들은 이 전쟁에 직접 나가서 싸우고 있는 것일까요? 출애굽기 17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또 모세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0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의 명령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에 그들은 그 명령에 순종하여 그들과 싸우기 위하여 전장에 나간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모습은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전쟁의 최전선에 나가서 싸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힘겹게 살아갑니다. 오늘날 시대는 살아가기가 정말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환경적인 문제, 또 정치적인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등 여러 복잡한 문제들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힘겹게 살아갑니다. 이제는 조금 오래된 말이지만 사람들이 헬조선이라는 말을 사용하곤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기가 정말 지옥과 같다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얼마나 힘겹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려서부터 학생들은 주변에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된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너희 인생은 성공할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들으며 그것을 위해 열심히 살아갑니다. 남들과 끊임없이 경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이제는 고생이 끝나고 행복이 시작하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죠.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좋은 학점과 또 자기 관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스펙을 쌓기 위해 남들보다 하나라도 더 얻기 위하여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곳에 취직하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나지 않죠. 그 안에서 또 남들과 경쟁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이 마치 하루하루가 전쟁터처럼 흘러갑니다. 그러한 인생이 우리 삶에 날마다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직장인들의 품에는 항상 사직서를 품고 살아간다라고 말이 돌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성도들은 자신들의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힘들고 스트레스가 심하여도 견디며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 자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에 나갈 것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각자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삶의 전쟁터로, 삶의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그 자리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속한 그 삶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삶의 그 힘겨운 자리에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직장과 삶의 여러 관계 속에서 또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 쉽지 않지만 너무나도 힘겨운 그 시간 속에 우리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자리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구약 성경에서 칼날로 쳐서 무찌른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이긴다라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이긴 것을 뜻합니다. 이처럼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는 자신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자신들에게 맡겨주신 일들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들이 준비되어 있었고 그들이 전쟁을 잘하는 민족이었기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부르신 그 자리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모세의 명령, 즉 하나님의 명령이었기에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그 전쟁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도 전쟁 가운데 있을 때에 의심이 들 때도 있고 이것이 맞나? 우린 어차피 실패하고 패배할 텐데 저 강력한 군대와 싸우는 게 맞나? 의심 가운데 살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았을 때
그들은 참된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속한 그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때로는 피하고 싶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를 경험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만을 본다면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우리는 여전히 실패한 인생 같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셨기에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은 아론과 훌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였지만 혼자서 모든 일을 해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 말씀에 보면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이어서 25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지만 혼자서 해결하지 않고 천부장과 백부장, 50부장과 10부장을 각각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역할을 나눴습니다. 약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자서 인도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을 함께 인도하였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잘남으로 자신의 어떠한 능력을 앞세워서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불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동역자들과 그 일을 함께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론과 훌이 모세의 동역자로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그리고 훌은 오늘 본문에서 처음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성소의 물건을 만드는 브살렐이라는 사람의 할아버지였습니다. 아론과 훌은 좋은 팀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곁에서 모세를 돕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 또한 그들을 자신의 동역자로 생각하고 그들을 신뢰하며 살아갔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4절에 보면 그들에 대해서 모세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그들을 신뢰하였고 영적인 권위를 그들에게 부여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는 자신의 동역자인 이 아론과 훌 두 사람과 함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학교에서 자주 받는 벌 중에 하나가 뒤로 나가서 손 들고 서 있어라는 벌이었습니다. 공감하시는 것 같은데요. 물론 제가 학교에서 이런 벌을 자주 받지는 않았습니다. 오해하실까 봐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자주 받지는 않았지만 아주 간혹 이 뒤에서 손을 들고 서 있으라는 이 벌을 받았을 때 이 손을 들고 서 있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 2, 3분쯤 지났을 때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자꾸만 손이 아래로 처지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 전쟁을 앞두고 두 손을 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모세는 이 전쟁 가운데 두 손을 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하였고 손을 내릴 때 실패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이라는 것이 5분, 10분 안에 끝나는 것이었다면 어떻게든 이를 악물고 손을 들고 있었을 텐데 전쟁은 오랜 시간 계속되었습니다. 또 모세의 나이가 어떠합니까? 모세는 출애굽할 때에 이미 80세가 넘었습니다. 그런 늙은 모세가 전쟁 가운데 두 손을 들고 있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아론과 훌은 모세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협력하였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 첫 번째로 살펴봤던 것처럼 성도는 각자의 부르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는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함께 살펴보고 동역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함께 동역하고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전 한 예능에서 등장했던 말 중에 나만 아니면 돼 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벌칙을 피하기 위하여서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물론 예능에서 재미를 더하기 위하여서 사용한 말이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도 혹시 이러한 마음이 있지는 않으신지요? 다른 사람들이 다 고통을 당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나만 아니면 돼, 우리 가정만 아니면 돼 라는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성도는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다른 사람들의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성도가 아파하는 가운데 있다면 그 아픔을 우리가 함께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아픈 마음을,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이해하시는 분이시죠. 그냥 멀리서 우리를 지켜보시며 머리로만 아시는 분이 아니라 직접 오셔서,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아픔과 슬픔을 친히 겪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공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공감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듯이 우리 또한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함께 아파할 수 있어야 하며 함께 눈물 흘릴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 가정과 직장, 학교 등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성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협력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던 성경의 인물들은 혼자서 그 일들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함께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는 여러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여러 직분자가 있는 것은 각 직분의 역할에 따라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잘난 한 사람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무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오늘 본문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론과 훌은 모세의 손을 붙드는 일에 함께하였고 그 일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모세가 혼자 그 일을 감당하려 하였다면 그들은 실패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또 아론과 훌 중에 한 사람만 모세를 따라갔다면 그 역시도 실패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전쟁에서 패배하고 마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함께하였고 결국 그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하면 멀리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 직장, 교회에서 우리는 함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만 아니면 된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이 땅에서 함께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인물은 모세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물론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이 칼을 들고 나가서 싸우지 않는다면 그들은 승리할 수 없습니다. 또 아론과 훌도 모세를 돕지 않았다면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 전쟁의 승패를 판가름 짚는 사람은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 산 꼭대기야말로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는 곳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군대들이 전쟁에 들고 나간 그 칼도 중요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모세의 손이었습니다. 왜 모세의 손이 더 중요했을까요? 이 전쟁이 칼과 창에 달려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었고 결국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의 원수들과 싸우는 영적인 전쟁이었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그러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대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결국 거룩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에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인 다윗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눈앞에 보이는 크고 두려운 존재였던 골리앗이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 왕은 그 골리앗 앞에서 그 골리앗의 힘과 그 능력을 바라보며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골리앗 앞에서 당당하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즉 다윗은 눈에 보이는 어떠한 힘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싸우신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전쟁 가운데 나아가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전쟁 가운데에서 승리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영적인 전쟁 가운데에서 내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 전쟁이 나의 전쟁, 내가 싸워서 이겨내야 하는 전쟁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더 많이 노력해야 되고 내가 더 많은 스펙을 쌓아야 하고 내가 더 많은 정보를 얻어야 이 세상 속에서, 이 사회 속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열심을 다해 살아갑니다. 옆에 있는 경쟁자와 웃으며 함께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경쟁자를 짓밟고 올라가야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 모습으로 완벽하게 갖추어야 승리의 삶, 성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만을 쫓아서 그것만을 목표로 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과 또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있기는 마찬가지이죠.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가정이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의 노력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이 전쟁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 때 이겼으며 손을 내렸을 때 지는 것을 통해 이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이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모든 전쟁이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말씀과 그 기도에 힘쓰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만이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고 그것이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이며 결국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이 전쟁 가운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는 일에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 없이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이
결코 내 힘과 능력, 내가 살아온 경험들을 바탕으로 하는 싸움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싸움임을 기억하며 나아갑시다. 모세는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승리가 자신의 손에 달려있지 않음을 알고 있었고, 여호수아와 그 군대의 칼에 달려있지 않음도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다 끝나고 모세가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7장 15절 16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여호와 니시, 이것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었던 것은 높이 들린 여호와의 깃발을 나타냅니다. 백성들은 높이 들린 이 모세의 손을 들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보고 경험하였습니다. 결국 그 손이 여호와께 들림을 통하여서 함께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그들은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두 손을 드셨습니다. 이 두 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문제들과 어려움을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그 삶 가운데에서 우리는 불안을 겪고 또 걱정 가운데, 염려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인생 가운데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주님을 기억하며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피하고 싶고 다 끝내고 싶은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우리는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고 싸워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모세의 명령에 순종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 전쟁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영적인 전쟁이 있는 그 자리에 최선을 다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며 우리에게 승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또한 아론과 훌처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함께 울고 또 함께 웃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만 잘 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차고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려보내고 또 함께 동역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세와 같이 이 모든 싸움이 내가 하는 싸움이 아님을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싸움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임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그 전쟁을 준비할 때에 주님께서는 이미 승리하신 그 승리를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매일의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